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갈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뭔가 이루지 못했다. 아무 한 일 없이 세월만 보냈다.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독일의 순교자 본회포 목사님이 나치에게 형장에 있을로 사라지기 얼마 전 그의 생의 마지막 겨울 1944년 연말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묵은 해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괴로운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리려 하니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베푸소서. 위대한 신앙의 선배이지 않습니까? 본회포 목사님 불의 앞에 의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전심전력하며 쉼 없이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갇혔지요. 그런데 한 해를 돌아보니 무거운 마음이 자신을 누르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배도 연말이 되니까 무거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무거운 마음이 들긴 하죠. 한 해를 지나보니.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가 의기소침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한 해를 살아냈고 버텨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제와 분명 다른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1mm라도 성장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성장이라 할지라도 기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루지 못했다 자책하지 말고 올해 조금 아쉬웠다면 내년에는 우리가 힘을 내서 새롭게 도전하면 되니까요. 한 아이가 핸드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빠, 난 게임에서 페일하는 게 참 좋다? 여러분, 페일이 게임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게임에 실패했다, 게임이 끝났다 이 말인데 아이가 페일이 좋답니다. 의아해서 아빠가 묻습니다. 페일이 뭐가 좋아? 게임이 끝났다는 거잖아. 그러자 아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아빠,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 페일은 게임을 다시 하세요 이런 뜻이야.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죠? 아이들의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지만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이가 fail,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 아기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에 초점을 맞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잔뜩 남는 한 해를 보냈다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언제나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개역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던가요?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등장합니다. 공동 번역은 히브리어 원문을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 고마우신 일, 여호와께서 이루신 놀라우신 일들을 나는 노래하리라. 여호와, 너무나도 친절하신 분, 그 크신 자비와 끝없는 선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 어찌 잊으랴.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고 있습니까? 3번 부르고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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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외칩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자.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비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을 보면요, 우리가 갸우뚱해집니다. 여러분,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약속을 맺었으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가요? 솔직히 당혹스럽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하고 거짓된 행동을 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이렇게 탄식하신 적이 있죠. 몇 주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며 탄식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야, 너희는 속이지 않는 자녀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표현은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속는 줄 알면서 속아주셨고 배반할 줄 알면서도 믿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속아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다 알면서도 일부러 속아주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끝까지 믿어줍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제가 아들을 길러보니 저희 아버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저를 참 많이 기다려주셨겠구나, 속아주셨고 믿었지 못해도 믿어주려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군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많은 거짓과 속임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감내하십니다. 속아주시고 믿어주시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 동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의 환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도 함께 환난을 겪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애태울 때 우리와 함께 애태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이 번역에 따라는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과 새 번역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새 번역에는 보십시오. 사자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께서 친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해주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새 번역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시킨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하나님이 친히 가셔서 구원해 주신 거야,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죠. 학자들은 새 번역이 조금 더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번역이든 저런 번역이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는 것, 여러분, 같은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이후를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광란의 춤을 춥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절망합니다. 배신당한 분노를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들고 오던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정말 과격한 행동이었죠. 그 이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을 위해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큰 죄를 지었지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은 그냥 제해버려도 좋지만 제발 이스라엘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사자를 보내신대요. 사자. 곰곰이 생각하던 모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제가 여기서 꼼짝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어떻게 돌이키시는지 볼까요? 33장 14절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참 모세가 근데 참 의심이 많았는지요, 친히 가겠다 요 음성을 몇 번 더 듣길 원해요. 이 약속을 받아놓고도 몇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33장 15절에도 친히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34장 9절에서도 우리와 꼭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가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동행은 특권 중에 특권이었으니까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그 확신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하나님의 동행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걸 모세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잘 되어도 문제지만 잘 되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주십시오 애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없이는 우리의 걸음이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런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사랑은 친히 함께 가시는, 직접 함께 가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친히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에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 친히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통해 친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옛적 모든 날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24년 한 해를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아픔 속에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셨고, 우리의 슬픔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 속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안으시고 들어 올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시간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 작가 하이니히 부엘의 소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소설입니다.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삶에 지친 남편이 벽에 기대어 서서 아내에게 탄식하듯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아내가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보니 더 늙어 보여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기도 안 하지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당신이 외면하는 것 같아요. 마음을 굳게 먹고 자꾸 해야 돼요. 술 마시는 건 소용없어요. 술 마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자 남편이 자조 섞인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여보, 술에 취하면 가끔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아내가 말해요. 여보, 그건 좋지 않아요. 정신이 맑을 때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이 남편처럼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술에 의존해서 그 시간을 모면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자기 혼자 외딴 섬에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픔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버텨내고 견뎌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지요.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린 적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 상처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그 때문에 몸과 마음도 탈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질책해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기록한 그 소설 보면 죄와 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자기 죄를 자각하고 고민하겠지요. 이 자책이야말로 그에게는 최대의 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1년 살아보니까 또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그러지 말아야 할 걸,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래면 안 됐는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긴 했지만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받고 돌아서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변함없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교회에 말이 너무 많다. 누군가 비웃듯 그러더군요. 교회에 말이 많은 이유,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말이 많다. 사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게 가십거리를 말하는 거죠. 교회에 말이 많다, 이 말에 자유로운 교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죠.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말이 많아도 그게 탈이 나지 않았고 말썽으로 번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참아주셨습니다. 부족한 목사 때문에 막 이만큼 올라오더라도 올해 처음인데 이러면서 막 낮추시고 그런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일도 참 많다.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도 맞겠지만 이슈인 것도 있겠죠.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도 있었고 여러 이슈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사고로 번지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무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잘 견뎌낼 맷집도 주시고 우리의 눈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변함없는 사랑 덕분입니다.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니죠.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도량발호. 원래 이 말은 도량과 발호 각각 두 단어인데 하나로 합해서 도량발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단어 모두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자성어는 비상계엄 전에 조사된 것이고 비상계엄 전에 결정이 난 사자성어입니다. 그럼 올 한 해 교수들이 돌아보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졌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아픔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치유하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순교의 피가 흐르는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대한민국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옛적 모든 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삶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아도 주셨습니다. 모른 척 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시며 여기까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다음 주 한 주 동안 새해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 가지려고 합니다. 한 해를 지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이 기도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 기도하며 한 해를 맞아 드리는 자리이죠. 이 기도의 자리에 자녀들 손잡고 꼭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꿔보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 번 더 느껴보자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2025년 새해는 우리를 어떤 길로 데리고 갈지 기대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 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자리에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적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우리 손을 놓은 적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